초대 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물론 그 종교개혁 시대에도 교회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에만 해도 성도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찬 금지라 그래서 어떤 개인의 죄나 어떤 다툼의 문제나 관계가 깨어졌거나 혹은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징벌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성찬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의 이 떡과 살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이 떡과 잔을 취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까지 믿을 만큼, 물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렇게까지 믿을 만큼 성찬에 대한 그 중요성이 인식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보편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은혜는 성찬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며, 또한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성찬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감격의 임재, 그리고 그것을 통한 치료와 회복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분명히 그 의미와 그 목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가 점점 약화되어져 가면서 또한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 수준이나 정도,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할 만큼 그 영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찬은 의미가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영적인 의미가 많이 약화되어진 것은 다시 그 시대에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선언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임재하는 그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의 기념 예식, 이 성찬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우리에게 좀 더 강조되어지고 살아날 필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되겠죠. 또한 교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온 교회가 한 떡, 한 잔에 참여하는 그 성찬의 예식이 어떤 부활절이나 혹은 송구영신 예배 그 정도 절기했던 성찬으로 제한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성찬의 예식을, 그 의미를 되살리고 또한 그 의미를 다시금 우리 실생활에 좀 더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좀 더 만들어야 되지만, 또 그런 새로운 예배를 만든다는 것이 부담이 되어져서 이렇게 월삭 새벽 예배 때 성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이기에 우리 한바젤 성도들부터 성찬에 대한 사모함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예배로, 그리고 먹는 예배로 예수님의 성찬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 피와 살, 즉 떡과 잔에 우리 성찬을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찬 예식을 명하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일들, 이 땅에서의 삶과 또한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그 모든 전사에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또한 고난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로 인해 사는 것이고 예수로 성장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화되는 것입니다. 예수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연합되는 것, 예수화되는 것이 바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에 참여하듯 성찬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으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지실 때에 그들을 구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고, 또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양을 잡을 때에 그 양을 먹을 집 때문에 그 피를 바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만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즉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다름 아닌 그 피를 흘린 어린 양을 그들은 먹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그 어린 양은 날것이나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즉 불에 태워져야 합니다.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죽어서 날것이나 혹은 삶아서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불에 구워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듯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집 문에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 먹는다는 것은 소화를 시킴으로써 그 에너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듯 예수로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예수로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먹어야만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먹어야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6월절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 왜요? 이제 그 먹는다고 시간적 여유를 가질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출발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이며,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그 먹는 그 자체, 그저 듣는 것,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기도생활했다는 것으로, 말씀생활했다는 것으로, 교회생활했다는 것으로 안주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은 그 세상을 향해 걸어가기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며, 예수를 구해야 되는 것이며,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며,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먹어야만 합니다. 결코 그 먹는 시간조차도 여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 따르기 위해 먹어야 되는 것이며, 이제 그 따르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먹는 것조차도 어쩌면 걸으면서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발을 씻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우리의 구원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이 예수를 먹으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길을 떠나기 위해서이며, 새로운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죠. 10장 9절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그 말씀 먹을 때는 입에 꿀처럼 달죠. 깨달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나며 주님 따라갈 능력이 생기고 주님 때문에 걸어갈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힘을 얻고 막상 삶의 자리에 발을 내디디면 순종의 길이 어딜지, 막상 순종의 일이 나타났을 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또한 우리는 그 순종의 길에서 그 받아 먹었던 말씀이 소화된다는 것이 또 다른 은혜의 차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 것도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 받아 먹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 이제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의 자리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나 그 말씀이 소화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전파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한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받아 먹었습니까? 얼마나 받아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 앞에 인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인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또 나를 불태우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를 붙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의 이유가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달려나왔습니까? 오늘 또 어떤 말씀을 기대함으로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먹는 대로 순종하고자 해야 됩니다. 즉시로 길을 떠나게 하실 것이고, 즉시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즉시로 내 삶을 주관하실 것이기에 말씀을 먹어야 하며 말씀을 따라야 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의 구원이며 구원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 그 말씀의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오늘 내 삶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어떤 능력을 주실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귀를 기울이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관화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월삭 성찬 예배를 드린다 할 때마다 주님의 인재를 기대하며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예배로, 먹는 예배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일상 가운데서 먹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먹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 먹어야만이 힘이 생기고 먹어야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식욕이 떨어지고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먹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질병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식욕이 돌아오고 먹기만 하면 사는데, 근데 그 질병이 걸려서 식욕이 떨어지고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질환이 먹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먹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건강하게 먹지 못해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환, 특히 암은 아사합니다. 먹지를 못하니까요. 왜요? 먹으면 먹을수록 암덩이만 커지니까. 그래서 암을 먼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암이 체력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암의 지배로 죽임을 당하던, 오늘 우리는 죄라는 암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암이 지금 어떻게든 죽어져 있던 다른 세포, 건강한 세포가 살아야 되니까, 건강한 세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먹이 주려고 하는데 우린 죄라는 질병에 걸려서 잘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먹듯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피를, 그 양을 먹을지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라는 질병에 걸려 그 양식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양식을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죄라는 질병 우리를 끝까지 사로잡아 먹지 않고도 사라질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진정한 양식 대신 예수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도 먹는 인생, 예수 말씀 들으며 예수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